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기쁜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죄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죄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날마다 우리가 주 보혈로 새롭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달려나온 모든 발걸음과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함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귀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보좌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건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너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없도록 주는 우리가 주님만 더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우리 김미자 집사님 우리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고 삶으로 입증하여 드리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 다 내어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리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부를 떼어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생일 감사와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들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한 주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대와 달라도 변하지 않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참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는 다른 삶의 모습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환경과 상황들이 내가 뜻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림이 아닌데요. 상황들이 아닌데요. 결과물들이 아닌데요.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와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싸워가고 있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고 시작한 다음에 3년째가 된 그 해에 예배 처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던 상황 앞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교회 물건들 다 쟁여놓은 것들 다 불이 났을 때도 그 상황들도 도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쉽지 않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짐 엘리엇은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는 이분들의 사역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선교하려고 나갔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근데 그들에게 선교하러 나아가서 그들을 선교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 딸과 함께 남은 미망인이 되었을 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나의 남편을 이렇게 허망하게 거두어 가십니까? 했을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남편과의 삶의 모습 안에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글들이 그 책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을 왜 이렇게도 허망하게 데려가십니까?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난 거죠. 그럴 때에 그는 이와 같은 일들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추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져 가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가려고 했던 그 부족에게로 나아갔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그리고 그 죽었던 미망인들과 같이 함께 그곳에 가서 선교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들은 여자를 죽이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맞아주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로 다 예수 믿는 자들로 바꾸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해요. 약 16년간이라는 선교 사업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정말 다 헤아리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 뜻과 다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에.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름까지 개종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채식을 먹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서 왕에게 신임받고 정말 좋은 직책 얻어서 관리로 이 땅에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공문을 내렸어요. 이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약 한 30m 정도? 60규빗이라고 그러니까 한 27에서 3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엄청 높죠. 우리 여기 지금 아파트가 몇 층이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 10층 높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넓이로는 3m, 높이로는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우리의 신이 이 정도의 위험이 있어 라는 거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이 하찮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크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크면 대단하게 여겨지고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때 나라의 힘이 강력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와서 떵떵거리고, 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우리의 신이 이렇게 도와, 우리의 신이 이렇게 세,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 만들어 놓고 우리 신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들 안에서 정말 거스르기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의 때인 거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신상 앞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고발이 되어져서 끌려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오래 많이 듣고 배워서 알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왕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했어? 지금이라도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절을 해라. 나는 너희들이 진짜 살기를 원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대답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왕이여, 그거 다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다른 변명의 말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결단을 벌써 했다라는 거예요. 내렸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회유와 어떠한 권면을 가지고 야,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해 하는 그런 마음이 흔들릴 감정이 생길 텐데도 불구하고, 야, 정말 왕이 우리를 사랑하고 신임하고 좋아하는구나, 한번 해드리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연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 변명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내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이 그로 인하여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렇게 건져내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늘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만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그렇게만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안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그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를 가늠하고 판단하려는 기준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니까 조건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낮은 단계밖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겠다라는 거죠. 따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릴 때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고 표현할 때가 그럴 때예요. 그렇게 말하는 때는 항상 내 뜻이 먼저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셨으니까 실망해요. 싫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따를, 그리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셨다면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제사하면서 내 앞에 나와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항상 우리들의 뜻보다 크고 온전하고 더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과 생각들은 정말 그래요. 내 남편이 그렇게 일찍 허망한 모습처럼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 뜻에 내 마음이 순응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는 그 길로,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참 가득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도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무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따지던가요?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시지, 무슨 뜻이 있으시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심지어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까지 믿고 이 일을 감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뭐예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는 거죠. 자식을 잃는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입니까?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그 왕의 어인이 지킨 조수를, 그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왕이 날 사랑하니까 봐주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이겠습니까? 에스더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며 나가잖아요.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고 죽게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야 할 길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로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그 길 가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 나를 막지 마. 내가 그곳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거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결단하는 모습들이에요. 자신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하는 것을 봐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늘 앞서 계신 거예요. 우선시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존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회퍼는 히틀러 당시에 이 독일의 이 그런 공산치하 같은 그런 상황들 앞에 계속해서 교회가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오늘이 있기를 기대하고 살아간다. 어떤 상황과 결과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간다. 내가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면 그 길로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손영원 목사님이 있죠.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한날에 잃게 되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 10가지 감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싶어요. 두 아들을 잃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 6번째 감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짐 엘리엇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늘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삶 안에서 고백하며 아내와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했던 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거야 라는 거죠.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그들에게는 손에 총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 총을 그들을 향해서 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봐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덤벼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일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자 했던 그 마음과 생각을 표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모든 이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먼저는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시간적인 먼저가 아니고 제일 먼저가 아니고 그 의미를 넘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야. 그리고 내가 되는 것이 마땅해. 그럴 만큼 나는 널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만큼 나는 널 소중하게 여겨.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보네포처럼, 짐 엘리엇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늘 그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때로는 이런 놀라운 극적인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불 속에서 막 거닐고 있네.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불러내죠. 이쪽으로 나와 봐. 불러내니까 나옵니다.
조금의 그을림도 없이 그들이 아무런 손상 없이 다시 그 풀뿌리에서 나오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바쳤는데 아들을 도로 살려주셔서 그의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결과들을 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어떤 존재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로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쌓아가겠습니다. 고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무엇인지 또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달라도 변하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본 회포가 감옥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에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도 변화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심이 조금도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 섬기는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뒤로 다 내어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상황 앞에,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여 두고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구하고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했던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결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더 풍성케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하였던 것, 앞세웠던 것들 하나님 다 뒤로하여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기대와는 다른 일들로 모습으로
일들이 결과들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의 6번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심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그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들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갖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